옆 사람 보고 미소로 인사하고 대로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성도님, 극심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아십니까? 고도원 씨가 아침마다 쓰는 편지, 고도원의 아침 편지입니다. 고도원 씨는 원래 시골, 작고하신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 출신인데 본인도 목사님이 되고 싶었대요. 근데 뜻대로 잘 되지 않았고 지금은 교회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 담당 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는데 고도원 장로님의 주된 사역은 아침마다 좋은 글귀에 자신의 해설을 좀 적어서 수많은 독자에게 이메일로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원 씨가 쓴 책 중에 꿈 넘어 꿈이란 책의 서문에 보면 그가 카이스트 대학원생들에게 강연을 했던 얘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카이스트 대학원생 500여 명 앞에서 강연을 했다. 내가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즐겨하는 질문을 그들에게도 던져봤다. 강의실에서는 맨 앞자리가 순환이다. 강단 바로 앞 학생에게 물었다. 학생은 꿈이 뭐예요?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밝고 낭낭한 대답이 되돌아왔다. 나는 다시 물었다. 과학자가 돼서 뭐 하시게요? 이번에는 답이 없다. 머리만 극적극적. 옆에 있는 여학생에게 다시 물었다. 학생은 꿈이 뭐예요? 교수가 되는 거예요. 교수가 돼서 뭐 하시게요? 그냥. 역시 대답이 희미하다. 그 옆에 있는 다른 남학생에게 또 질문을 했다. 꿈이 뭐예요? 백만장자가 되는 겁니다. 씩씩한 그 친구의 대답에 강의실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백만장자가 돼서 뭐 하시게요? 드디어 이번에는 대답이 나왔다.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까보다 더 큰 웃음이 터져나왔다. 한바탕 웃음이 지나간 후 나는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시작했다. 이 세 학생에게는 모두 꿈이 있습니다. 이 꿈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과학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백만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 학생에게는 꿈 넘어 꿈이 없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교육자가 되고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바로 그 무엇, 꿈 넘어 꿈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책을 펴든 당신에게 내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 훌륭한 교수가 되어 그리고 백만장자가 되어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꿈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시작해 보려는 것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 채우고 있는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을 이룬 다음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꿈 넘어 꿈으로 가는 길을 당신은 찾고 있는가?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원, 바램은 무엇입니까? 2살 때 열병을 앓아서 눈이 보이지 않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던 헬렌 켈러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장님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시력은 있지만, 볼 수는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꿈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미래에 꿈이 있고 소원이 있고 바람이 있어야 힘든 이 세상도 힘을 내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 얘기를 하면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 꿈도 사라져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꿈과 직업을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노인들도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제2의 인생을 시작했죠? 75세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몇 살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가 되었죠? 80세에 그 일을 시작합니다. 노아가 몇 세에 구원의 방주를 짓기 시작했죠? 500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몇 세입니까?
여러분, 꿈꾸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청년일지라도 꿈이 없으면 노인 같습니다. 하지만 노인도 꿈을 가지면 청년처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꿈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꿈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 우리 교회 고등부를 지도할 때 학생 중에 윤영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윤영민 전도사가 지도하는 고등부 학생 중에 윤영민이 있었어요. 우리가 매년 성경학교를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설문조사의 맨 마지막 질문은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를 적게 해요. 저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일 때 다른 것을 안 보고 애들 꿈이 뭔지 그걸 항상 알기를 원해가지고 다른 것보다는 쭉 애들 꿈을 이렇게 전부 적어가지고 그렇게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윤영민이라는 친구가 쓴 장래 희망, 그의 꿈은 뭐였을까요? 스탠드바 사장이었습니다. 노래방 사장도 아니고 PC방 사장도 아니고 스탠드바 사장이었습니다. 약간 어깨 기질이 있었던 친구였는데 아마도 동네 형님들 중에 스탠드바 사장하는 형님이 돈도 많이 벌고 힘도 있고 막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자기도 스탠드바 사장 되고 싶다고 장래 희망을 적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시급해가지고 그 친구를 또 믿음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다가 유학을 가는 바람에 소식이 끊겼는데, 그가 정말 꿈대로 스탠드바 사장이 되셨는지, 아니면 스탠드바에서 웨이터를 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꿈에도 좋은 꿈, 선한 꿈, 그리고 나쁜 꿈도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어도 좋은 꿈, 선한 꿈, 바른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꿈은, 제일 좋은 꿈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꿈을 어떻게 이루느냐입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세요. 운동선수들에게 최고의 꿈은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들은 금메달 따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온갖 고된 훈련들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러시아 피겨스타였던 카밀라 발리에바는 여자 선수인데, 남자 선수들도 못하는 쿼트로플, 뭐예요? 공중점프에서 4회전을 도는 유일한 선수입니다. 한번 보세요. 점프가 다르고 회전이 다르고 환상적입니다. 그녀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이 그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는 아마도 3살 때부터 엄마에게 올림픽 챔피언이 되고 싶어요. 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될 거야 라고 늘 말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법으로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다가 도핑 검사로 적발돼 버린 거예요. 올림픽 챔피언이 되는 것은 모든 선수의 간절한 꿈이죠. 하지만 그 꿈을 공평한 조건에서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단과 방법 가르지 않고 반칙하면서 하면 되겠습니까? 중국 쇼트트랙의 중국 선수들처럼 금메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선 선수를 잡아당기고 밀치고 넘어뜨리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또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꿈쟁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야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밥만 먹지 말고 꿈을 먹고 사십시오. 꿈 없이 살지 말고 꿈을 꾸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 넘어 꿈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꿈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느냐는 것이죠. 또 그 꿈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게 꿈 넘어 꿈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꿈 넘어 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좋은 대학 가라, 새 성공적인 전문가가 되라, 전문직을 가져라, 의사가 되라, 교사가 되라, 판사,
변호사가 되라 자꾸 요구합니다. 부자가 되라. 그런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성공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부자가 돼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이라는 하버드 대학교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10명 중에 1명꼴로 들어간대요. 대단한 한국 학생들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10명 중에 9명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버드 대학교 입학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꿈을 이뤘어요. 그 다음에 꿈 넘어 꿈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꿈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꿈 넘어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꿈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사업하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해 돈을 많이 버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돈 벌어서 성공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을 찾는 우리 청년들, 좋은 직장에 취업되기를 바랍니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금년에 승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승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사시길 바랍니다. 승진 없기를 바랍니다. 승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되시고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머리가 됐어요. 좋은 직책을 차지했어요. 높여줬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꿈을 가져야 돼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꿈 넘어 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꿈 넘어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도원 씨의 글처럼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넘어 꿈이 있으면 위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세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선명한 꿈 넘어 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꿈 넘어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꿈을 이룬 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꿈 넘어 꿈을 가진 한 사람 다윗을 만납니다. 여러분, 다윗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꿈 넘어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다윗은 왕이 됐어요. 그의 인생의 꿈을 이뤘어요. 더 이상 양치기 목동이 아니에요. 더 이상 광야로 동굴로 숨어다니는 도망자가 아니에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됐어요. 양치기 목동이 왕이 된 거예요. 도망자가 왕이 된 거예요. 정말 개천에서 용난 것 아닙니까? 벼락 출세한 것이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 사무엘 선지자가 시골 다윗의 목동 집에, 그 베들레헴 집에 찾아와서 왕이라며 기름을 부어줬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안 믿었고요, 형제들은 무시해버렸고요, 다윗도 이게 뭔 일이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꿈을 붙들었습니다. 당장은 허무맹랑한 꿈 같아 보였지만 그 허무맹랑한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주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찔러 버렸어요. 모든 나라가 다윗 왕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강대국들도 다윗의 이스라엘 앞에 꼬리를 다 내렸어요. 지금은 미국이 세계 경찰관 노릇을 하는데 다윗 당시에는 다윗의 이스라엘이 고대운동의 경찰관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도 다윗의 그 치정에 높이 높이 칭송했습니다. 아마도 요즘 그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하던데 다윗 왕의 지지율을 조사했다면 100점 만점에 하늘까지 치솟았을 것입니다. 걷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나라에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염려 근심이 없었어요. 다윗 궁에서 평안히 살았어요. 백성들도 만족 태평 성대를 이뤘어요. 성공했어요. 말 그대로 왕으로서의 꿈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말이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얘기 같으면 여기서 끝납니다. 시골 양치기 목동 소년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끝. The end. 해피엔딩으로 책장 덮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얘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꿈 넘어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그 다음 꿈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꿈 넘어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 2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 왕의 꿈 넘은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아름답게 웅장히 지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엎드려 예배하는 것을 꿈꾸는 꿈 넘어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을 벌면 만족하지 않지요. 돈을 더 벌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권력의 맛에 빠져서 더 큰 권력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차를 가져도 다음에는 더 좋은 차를 가지려고 하고, 옷을 입어도 다음에는 더 멋진 옷, 더 비싼 옷을 입으려고 하고, 집을 가져도 다음에는 더 큰 집으로 더 좋은 아파트로 분양받으려고 합니다. 왕이 되면 왕으로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금은보화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더 큰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채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이룬 그 다윗 왕의 마음 한구석에 떠나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의 마음의 불편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은 백향목의 아름다운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는 텐트 천막에 있는 것이었어요. 자신은 왕이 되어서 금과 은과 대리석과 백향목으로 치장한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저 비나 바람이나 막을 수 있는 천막 텐트에 있는 것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꿈 넘어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500여 년 전 모세가 하나님의 성소인 천막을 만들었는데 지난 수백 년 동안 천막으로 된 성소를 건물로 건축해서 성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처소는 저렇게 천막에 있는 거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자신보다 더 높고 크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아름답고 더 웅장하고 더 훌륭한 그런 곳에 그런 집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모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라고 생각하는 꿈 넘어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다음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꿈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루었습니까? 역대상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그동안 전쟁으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역대 6장 8절 말씀 읽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좋도다. 하나님은 다윗이 꿈 넘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그 꿈을 가진 것이, 그 마음 먹은 것이 하나님 마음이 좋았어요. 하나님 마음 맞았어요. 그럼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셔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말씀이 본문인데, 사무엘하 7장 말씀은 마음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해 주는 가득가득 적고 있어요. 다윗에게만 축복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아들에게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복 주시겠다고 마음껏 적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사무엘하 그 다음 장 8장을 보세요. 9장을 보세요. 전체가 다 승리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확장시켜 주셨는데,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만 약속하셨던 그 땅들을 다윗에게는 실제로 다 주셨어요. 다윗의 나라의 무한한 영광과 번영과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마음만 먹었던 거예요. 그저 꿈을 꿨던 거예요. 꿈 넘어 꿈, 나를 왕 삼아주신, 나의 꿈을 이뤄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꿈 넘어 꿈을 꾸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음만 먹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꿈 넘어 꿈만 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퇴짜도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크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꿈 넘어 꿈만 꾸어도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신자가 가져야 할 꿈 넘어 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꿈 넘어 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 넘어 꿈을 꾸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못 이뤄도 괜찮아요. 꿈인데 못 이룰 수도 있죠. 다윗도 자기가 못 이루고 그 아들 솔로몬이 이루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만 먹어도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로에 마임의 유영섭 회장은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패기로 사업에 온 열정을 쏟았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좀 성장한다 싶으면 생각지도 않은 장애물이 그를 또 가로막았습니다. 8번의 실패. 이제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그의 사고방식을 180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사업하고 돈을 벌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업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사업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로 꿈 넘어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500억 달성, 1000억 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사업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회사의 모토입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시 천연 알로에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업의 첫 번째 사명을 신제품 개발로 정한 것이 아니라 예배, 하나님께 예배로 정했습니다. 날마다 예배로 시작했고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충전했습니다.
창업 때부터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선교 사업에 내놓았습니다. 고아와 자폐 아이들을 위한 자선단체를 돕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전 직원이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사회봉사활동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1992년 1억 자본으로 시작된 이 회사는 IMF 위기 때에도 승승장구해서 1천억이 넘는 매출을 올려 1000배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3천억이 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꿈 넘어 꿈을 꾸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버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돈 벌어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기쁘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어보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왜 올라가야 됩니까? 왜 출세해야 됩니까?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기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세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꿈 넘어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꿈 넘어 꿈을 꿔보세요.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꿈 넘어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지난주일에 다윗처럼 찬양했죠? 다시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받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 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영원하신 주 찬양. 영원하신 주 찬양. 영원하신 주 찬양. 영원하신 주 찬양.